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바로 마음하고 청결입니다. 먼저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누구 속 모른다 그러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겉으로 이렇게 사람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애들은 어디 있다고 대답할까요? 여기 있다고 대답해요. 여기 있다고 대답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여기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마음 어디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진짜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청춘 드라마, 남녀가 사랑하는 드라마를 보면 어렵지 않게 삼각관계가 등장합니다. 자, 이쁜 여주인공이 잘생긴 두 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서 이런 명언을 남기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명언을 남깁니다. 사실 둘 다 너무 잘생겼어요. 보면 이렇게 잘생긴 두 명이 한 명의 여자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드라마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마다 펼쳐집니다. 자, 이 둘 다 잘생긴 남자를 보면서 여주인공이 아마 그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둘 다 놓치기 싫거나 아니면 둘 다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래서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여주인공 마음에 오락가락하니까 남자 둘이 애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 여자는 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다가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대체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 대체 제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많죠.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참 마음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청결입니다. 청결은 좀 쉬운 단어 같죠. 눈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청결하다는 뜻은 사전을 보니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 제 방이 청결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뜻을 가질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 제 방이 청결합니다. 그렇죠?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다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 이게 제 방이 청결하다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 방이 청결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는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방은 신방 전에 정리하거나 누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뜻은 알겠어요.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두 단어를 합쳐서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앞에 두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게요. 마음에 먼지 한 톨도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생각이 잘 정리된 사람, 나쁜 생각이 없는 사람, 티 없이 맑은 사람, 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론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마음에 먼지 한 톨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잡생각 없이 이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막 내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갑자기 집에 불은 끄고 왔나, 그렇죠? 주전자 불은 끄고 왔나, 막 수없이 많은 생각들.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뭐 하고 자야지. 막 이런, 내가 설교가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요. 그래서 생각이 번개처럼 착 스쳐갑니다. 자, 마음에 필요 없는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필요한 생각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갑자기 막 집에 가는데 갑자기 오늘 본 드라마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생각하려고 떠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드라마가 아까 그 주인공이 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떠올라요. 그리고 막 제가 떠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정리되지 않은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떠올랐다가 또 갑자기 사라져요. 또 생각하려 그래도 그냥 사라져 버려요. 필요 없는 생각은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필요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마정은 목사의 설교만 100%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 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어렵죠. 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나쁜 생각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다 웃는데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이 인류 중에 없을 거예요.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 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며 이 6번째 팔복의 말씀이 한번 쭉 읽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볼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제 판단으로는 마음이 완벽히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 심지어 모세조차도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청결하지 못한 자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분명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이론적으로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단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토라 교육, 옛날 교육, 서당 교육은 어떻게 됐죠? 여기 교과서가 이만큼 있어갖고 자뭐 정석으로 공부하기 원하지 않으면 개념 원리 공부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책 한 권, 책 5권 까먹지 않을 때까지 외우는 게 교육이었죠. 그렇죠? 하늘천 따지 해갖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공자왈 맹자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모세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교육이었어요. 토라라고 해봤자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달달달달 외우는 게 그 당시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뭐 할 때나 뭐라 그러죠?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게 교육이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달달달달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논란이 될 만한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반복적으로 진리라고 배웠던 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 얼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배웠던 그들에게 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 너희들은 죽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불가능한 이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마음이 그것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의 모습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나타난 율법의 행동이 중요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뭐 나라에서 뭐라 그러건, 나라에서 뭐 법으로 뭐 어떻게 하건, 우리는 로마에서 뭐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죽습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라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만 신앙이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만, 먹고 살기 어렵고 뭐 핑계 대도 11조를 드리고 온전히 제사 드리는 그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유대교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만 인정받는 종교였어요. 굉장히 겉모습만,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그 보고 인정받으니까 외적으로 정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제가 똑같이 통성기도를 인도해도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럽게 통성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는데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라고 이것들을 연구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은 대단하구나. 누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나 너희 마음은 진심으로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외적으로 잘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들 마음속에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 나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공고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더 테레사도 내 영혼의 어둠의 깊은 밤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을 계속 돕고 하나님을 찾으려 그래도 주님 어디 계신지, 주님 내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 그 순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느 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충족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실함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위가 있으니까 대놓고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마음속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바리새인들한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자, 니고데모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한평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말이었죠. 그럼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답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에 따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아니, 이제까지 본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신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를 성자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 그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야, 너 병 고쳐졌어. 이제 집에 가. 병 고쳐졌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왔잖아요. 병 고침만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겉으로 나타난 병의 회복만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의 마음의 청결해짐의 선포, 그 선포를 함에 있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아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중풍병자는 죄가 사해진 그 자리에서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죄도 사해졌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자, 예수님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서 현실적인 예수님이 도움에 필요해서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당장 삶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돼야 된다고, 결국 마음의 청결함이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이 해결되는 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 삶의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원한다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선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선포와 비슷합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청결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고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론만 설명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자, 제가 새벽 시간에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고백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제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깨닫게 된 말씀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났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는 제 안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많이 믿었죠.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죠? 부모님 밑에 사니까 부모님 더 많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라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제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었죠. 미국에 가보니까 걱정할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재정의 문제, 또 미국에서 적응하는 문제. 처음으로 닛산 알티마라는 차를 샀는데, 닛산 차 철수하죠. 제가 미국 중고차를 샀어요. 10만 넘는, 한 12만 킬로 되는 차를 샀는데, 그 차 뭔지도 모르고 샀다가 사고 난 차였던 것 같아요. 사고 난 차를 사갖고 왔는데 딱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이 나요. 자, 물론 그 차를 정말 잘 타기는 했어요. 폐차하기 전까지. 처음에 차를 사자마자 에어컨이 안 되고 폐차하기 전에 히터가 안 돼서 폐차한 그런 차였는데 정말 잘 탔어요. 근데 그런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들 하나 두 개씩,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은행 계좌 만드는 거, 핸드폰 하나 만들려 그래도 핸드폰 하나 계좌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500불 디파짓인가 보증금을 내야 돼요. 50만 원 보증금을 내야 핸드폰을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하나 그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유학을 갔는데 진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남을 것인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마음속에 갈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재정의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항상 걱정으로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걱정이라는 먼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항상 이 걱정을 했어요.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데도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도 그랬어요. 그 걱정이 사라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로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말로만 하나님이지,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적어도 제 믿음에서는 그랬어요.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것이 더 빨리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걱정으로 마음에 먼지가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생 때는 부족함이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버티긴 했는데,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고 아이스크림집 일할 때는 정말 작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엄마한테 기도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 아내한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왜 걱정 안 하냐고, 나만 걱정하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러워서 2시간 3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재정이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작은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분으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다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도하면 제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온갖 걱정으로 지저분했던 제 마음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의 문제, 미국에서의 온갖 문제들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문제 앞에서, 인생의 복잡한 상황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 온갖 불평과 한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받으니까 그 걱정들이 진공청소기처럼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먼지들이, 뿌연 먼지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로 인정하고 다 맡길 때, 그때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문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며 이 금요 예배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청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먼지가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우리를 걱정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안에 먼지가 날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 걱정으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 먼지를 막 일으키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미국에 남아도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진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에 남아야 됩니까? 한국에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응답이었어요. 너가 미국에 남아도, 너가 한국에 돌아가도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지 않니? 어느 곳에서든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주님 말씀 전하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수없이 많은 먼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꼴만 바라보고 그곳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나 보이지 않나, 먼지들 때문에 때로는 뿌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 목적지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때로는 저 목적지가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저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또 먼지 쌓여 저 목적지가 보이지 않은, 내가 원하는 저곳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불안해요. 나 저곳 꼭 가야 되는데, 저것 잡아야 되는데, 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못 살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네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 진짜 너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니? 라고 주님 앞에 삶의 목표를 수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신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여기 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먼지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 목표점을 위해서 뛰어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일신교회 와서 세상 누가 주는 행복함보다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면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정말 내 삶의 목표, 먼지 쌓인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문제만 바라보기보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수없이 많이 믿음이 없어서 참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결단할 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먼지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내려놓지 못했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청결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